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는 우리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또 남왕국 우시야 때 활동했고, 또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텍스트로 기록한 것에 비해서 오늘날 지금 시대는 또 영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게 기록되고 있지요. 네, 좋아졌다는 뜻을 좀 단순히 이렇게 전하게 되고요. 또한 SNS나 또 우리가 잘 아는 플랫폼 유튜브에는 숏폼, 또 즉 짧은 영상이 인기가 많습니다. 시간이 생명인 현대인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플랫폼은 많이 노출되고 있죠. 화면을 핸드폰 화면 아래를 이렇게 슬라이드로만 하면 또 시청자들에게 맞추어진 영상들이 무한대로 생성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본다 해도 반복 재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하나의 영상을 말이죠. 그 하나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해주신 말인데요.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 것만으로, 우리가 한번 들은 것만으로 아는 것이 증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본 또 많은 쇼폼 가운데 그나마 기억에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별로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동물을, 국가적으로 상징하는 동물을 CG 기술로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호랑이면 브라질은 치타, 스페인 황소 등 여러 국가를 봤지만 그것은 쇼폼이며 또 저에게 학습을 요구하지 않기에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구체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서 다 기억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미국 차례가 되니까 이렇게 독수리가 나오더라고요. 확 기억이 나겠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또 천조국이라 불릴 만큼 그러한 미국을 어떤 동물에 비유했죠?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에 기억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일단 출애굽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니까 19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비유되어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런 독수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러나 몇백 년이 흐른 또 이 현재를 보게 될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4절 이하로 곳곳에 이렇게 사자를 기록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그다음 독수리에서 사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독수리 날개로서 그들을 친히 업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을 어긴 백성을 향해서 포효하는 사자로 그 이미지가 변해졌던 것이죠. 모든 원인은 백성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2절과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심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알 수 없고요. 방금처럼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까? 2절을 보고서 이 명확한 텍스트로서 내가 업어서 인도한 이스라엘,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죠. 우리의 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이스라엘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심정을 알고 있다면 심판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또 이러한 맥락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럼에도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상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번영과 또한 좋은 상황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번영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언자는 이스라엘 향해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멸망할 것이라면 들으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라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임박한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쉬무라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할 때 돌아서 있는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무서움, 또 언약의 무게감, 중요성입니다. 애당초 언약하지 아니하고 일회성 도움으로 끝나는 관계라면 이런 기회조차 없는 것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식적인 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언약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선민인 그들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들에게 아모스는 말씀을 받아 심판을 내려야 할 정당한 이유를 마지막 또 본문들을 통해 7, 8절을 통해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상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인 그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포 속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명확히 하는 그의 그 아모스 특유의 또 수사적 질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인과관계의 명확함을 더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 선포에 당위성이 제공되었고, 또 수사하기에 능한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논증했으며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 심판의 정당성 또한 논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지난 화요일이죠. 정말 생각하지 못한 때 들려온 소식 모두 아실 것입니다. 정말 심판의 임박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 그 시간의 촉박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가 그러한 상태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나가는 인터뷰들을 스쳐듣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갔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말이 스쳤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라며 어떤 발언을 한 분이 계신데, 이 말 속에서 위기라 불리는 그 심판 앞에 기회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심판을 앞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통보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다가왔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이 아모스의 이러한 심판 선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번영의 시대에 선포되는 멸망의 소식, 그들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에 좋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 말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의 신탁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말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한 곡조 찬양으로서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기회 삼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